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평생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괴롭고 험한 이 세상, 내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을 대신 맡아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약한 인간을 뭐 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어느 할머니 할아버지의 얘기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노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신 할아버지가 기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큰 돈을 들여서 외국에서 보약을 구하여서 무려 1년을 달여드렸습니다. 한약은 거기 정성이 들어가야만이 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1년을 달여서 드렸으면은 힘이 불끈 나야 되는데 점점 약해졌어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 진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 그 보약이 그 할아버지에게 맞질 않아 가지고 간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던 할아버지가 진단받은 후 2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얘기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넘쳐도 문제가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너무 많아도 문제이고 사랑을 못 받아도 삐뚤어지게 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좋은데 너무 많아도 죄송하지만 타락합니다. 너무 적어도 비굴해집니다. 분수에 넘치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생기고 은혜를 못 받아도 비참해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앞부분에 보면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연약함이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연약함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뭔 얘기예요?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 이게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저 포천에서 목회할 때 5, 6년 됐을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이니까요. 옆에 철원군에서 철원군민을 상대로 해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준다고. 여러분 고석정 가보셨습니까?
고석정 잔디마당에 그 철원 군민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대형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보여준다고 포천 군민인 그 고석정 옆 동네인 저희 동네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저녁 8월 달에 저녁에 가서 제 아내와 함께 타이타닉을 본 기억 봤어요. 이 타이타닉이라고 영화에 보면은요, 배가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쥐들이 다 밖으로 기어 나오더라고요. 쥐는 벌써 배의 파선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배의 파선을 몰랐던 것입니다. 개미 있잖아요. 개미는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어디다 짓냐면요, 나무 꼭대기에다 집을 짓는데요. 그러나 인간은요, 홍수를 예측하지 못해서 큰 재난을 겪게 됩니다. 거미 아시죠? 우리 교회도 거미가 참 많아요. 거미는요, 바람이 불기 전에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 것인지 바람 부는 방향을 미리 알고 거미줄을 친다고 그래요. 얘들 영리합니다. 그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한 마리 미물만도 못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한 걸음 앞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은요, 육체적으로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에 평생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았던 장정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요, 정신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누군가의 눈짓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조그마한 근심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오히려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집에 들어오면 그 고독과 외로움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내의 무릎에 얼굴을 퍼묻고 울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인간은요, 영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도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더란 말입니까? 그만하면 반듯한데, 저 사람 참 반듯해. 그만하면 반듯한데 돈 앞에 가면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는 아주 의로운데 이성 앞에 가면 꽈당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 앞에서는 깨끗한데 명예 앞에는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싶어서 쳐다보면 이런 죄송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는, 이 표현도 죄송합니다, 노랭이입니다. 그만하면 풍성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싶은데 이 언어 생활에 날마다 실패합니다. 삶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성을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성을 통하여 오히려 더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성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될 것이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 3월 달인가요? 저 서울 중구에 가면은 동국대학교 밑에 엠베서더 호텔 밑에 장춘단 성결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목포에서 목회하시던 정승민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주 젊은 40대 후반 되시는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 새로 부임한
그 장춘단 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기사가 한국 성결교회 신문에 나와서 제가 그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취임식에서 이제 취임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자기는 목사로 목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담임 목사인 저의 연약함과 저의 단점과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얘기를 써놨다. 그런 취임사를 했어요. 그래서 참 그 취임사가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연약성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성령은요, 악령, 즉 귀신, 사단 마귀와 다릅니다. 첫째로,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밝히고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게끔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요, 말씀의 영입니다. 성경 말씀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교회의 영입니다. 언제나 교회를 해치는 방향으로 역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요,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을 말살시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성령을 접신적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받으면 정신이 더 깨끗해지고 온전해집니다. 다섯 번째, 성령은 불과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뜨겁게 합니다. 교회에 와서 감동이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 예배 드리게 되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은 비둘기 같아서 인간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온유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은 기름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여덟 번째, 성령님은 숨결과 같아서 우리 속에 새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홉 번째, 성령님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속에 신비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에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구체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와 같이 연약함을 아시는 인격자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연약한 사람을 전부 다 영웅으로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천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앞부분에 보면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우시나니, 도운다라고 하는 성경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냥 우리 성경엔 단순히 도운다, 도우시나니, 도운다라고 이렇게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 본문에 보면은요, 너무나 아주 실감나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에 도운다, 도우시나니를 헬라어
세 단어 합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순, 안티, 남바노, 마이 그렇습니다. 순은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내 곁에 계셔서 다정하게. 아멘. 여러분 곁에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다정하게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함께 내 곁에 서서 다정하게. 그다음에 안티라는 뜻은 뭐냐면요. 건너편, 맞은편, 반대편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살다가 보면은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돕고는 싶어요. 근데 내가 내 능력에 한계에 이르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돕고는 싶어요. 근데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안티예요. 그 다음에 남바노마이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번쩍 들어 옮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순, 안티, 남바노마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렇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시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아멘. 순안티 남바노마이. 성령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님 보시면은요 자다가 웃어야 돼. 행복해서.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큰 통나무, 저와 같은 통나무가 우리 앞에 떡하니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통나무를 치우지 않고는 우리가 한 걸음도 꼼짝달싹 할 수 없습니다. 또 저런 통나무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거대한 바위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바위를 치우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서 그 앞에서 안타까워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내 힘이 도무지 미치지 못합니다. 능력의 한계 저 너머에 있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당황하고 있을 때에 어떤 힘 있는 분이 그 문제 저 건너편에서 통나무 저쪽 끝에서 바위 저쪽 끝에서 그 문제를 번쩍 들어 옮겨 주셨습니다. 그러자 갈 길이 보입니다. 다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순 안티 남바노 마이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쩔쩔매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옮겨주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며 당황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여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순안티 남바노마이 번쩍 들어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할 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우시나니 도왔다가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도와주실 것이다.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미래형이 아니고 도우시나니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은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도와주셨어요. 저도요 성령께서 과거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고향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햇수로 올해가 40년. 쭉 이렇게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물론 성령님은 과거에 여러분을 도와주셨어요. 미래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언제나 도와주시는 뜻입니다. 매 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인생 살아갈 때 여러분이 커다란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에 아까 화면에 본 통나무와 거대한 바위처럼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성령님이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설교합니다.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부족한 종을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종을 사용하는 성령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를 통하여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도록, 고백적인 찬송이 되도록 찬송 속에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처럼 아픔을 치료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을 강력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이 연약한 인간을 도우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실까요? 네 번째로,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은 기도로 도우십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요, 어떻게 도우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령님은요, 여러 가지 도움의 길이 있을 텐데 기도를 돕는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시 말합니다,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럴 때 또 제 소원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사인을 주셔요. 그러면은 제 아내와 함께 저녁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녁 기도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기도가 없어요. 저녁 기도회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겨 열이 조금만 올라 보십시오. 기도할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조금만 상심되는 일, 근심 걱정 문제에 부딪혀 보십시오. 기도할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인 실패에 가장 뚜렷한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기도해야지. 다 같이 기도해야지. 아멘.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기도할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지 생각이 들어요. 또 마음에 상심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근심 걱정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지금 기도에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떤 성령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뭐할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번역이. 근데 이 성경으로 바꾸기 전에 성경 그 번역판이 뭐냐면요, 개역 한글판인데 개역 한글판에서 이 기도할 바가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냐면요, 빌바. 여러분,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토록 무거운 짐 앞에서 왜 빌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빌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로 힘을 얻어 빌기로 결단했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찾아오시면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실 때 이미 문제를 해결해 놓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할 마음이 생겼으면요, 이미 그것을 응답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을 주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꾸 기도할 생각을 갖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중하반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속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가슴 속에 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에 우리의 얼굴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웃으면서 기도할 때가 많지 못합니다. 행복한 얼굴을 하고 기도할 때에 막 저를 보세요. 막 행복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뭐 주님 찬양해요, 기뻐 뛰며 기도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10번 한다고 그러면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한 번 있을까 말까요. 막 만면에 막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뭐 주님 찬양해요 하면서 이렇게 기뻐 뛰며 기도할 때가 있기는 한데, 이런 기도는요, 대개 10 중에 한 번 넘지를 못합니다. 80~90%는 대개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마음을 쥐어 뜯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강단에 올라오셔서 매주일 대피 기도하시는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뭉클뭉클 하시잖아요. 저도 강단에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때 또 하늘을 놓고 기도할 때 가슴이 막 점이 오고 가슴이 아픕니다. 대개 우리의 기도 80~90%는요 탄식하는 기도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쥐어 뜯습니다. 옷을 쥐어 뜯습니다. 얼굴을 찡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괴로워합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굴이 웃을 때에는요 근육이 12개가 움직인다는 거고, 웃을 때는 12개, 17개. 그래서 웃을 때는요 얼굴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괴로워하고 찡그리기 시작하면은요 40몇 개? 43개의 근육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많이 찡그려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보다 얼굴을 찡그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 사람 왜 그렇게 찡그리나, 무슨 걱정이 많은가, 왜 저리도 근심거리가 많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성령과 함께 탄식하고 나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승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좋은 얘기하는데 아멘 안 하는 분이 계셔. 넘어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탄식하게 할 때는 탄식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탄식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습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며 좌절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남불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순 안티 남바노마이, 이 시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인생길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의 등 뒤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한계를 느낄 때 힘 있는 그 손길을 느껴보십시오. 쓰러져 일어날 수 없을 때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아멘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을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아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 어디 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세척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지만 인격이신 성령님은 연약한 나를 아시고 오셔서 어떤 문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쓴 안티 남바 노마이 하셔서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자리에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괴롭고 험한 인생길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